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임종시에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을 권고하신다. 너희를,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권고라는 말은 영어로 to visit,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에서요? 이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계속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 정녕 뭐야? 반드시 그렇게 권고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여기서 끄집어내실 거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 지금 죽기 전에 나한테 약속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전체적인 믿음의 스토리를 딱 한 줄로 줄이는 믿음의 영웅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애굽을 위기로부터 건져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는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이 행한 일 딱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임종시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글로 정리하고 말로 설명하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대해 수많은 정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예지 예정.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 생명도 하나님의 굽어 살피시는 눈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다 알고 계신다. 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뭐 하려고 기도해?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였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내가 기도해?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섭리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지예견, 미리 아시고 미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지예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그런 모든 만물들을 직접 배려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거의 아마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엄마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외에도 요셉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인은 둘이었고 부인들의 하인으로 따라온 여인까지 아내로 취하여 4명의 부인에게 모두 13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11번째 태어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매우 솔직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본 그대로 아버지에게 잘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자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총명하고 영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매우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 말은 요셉과 베냐민은 베냐민의 경우에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자랐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은 모두 다 아빠 엄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꿈을 꾸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밭에 있는 자기의 곡식단이 쓰고 나머지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꾸고 안 꾸고 하는 게 아닌데 또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을 보고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 엄마도 우리 형들도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때부터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형들이 멀리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어떤 날 집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너 형들이 치고 있는 지금 양떼, 소떼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진 그곳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순종하여 세겜에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양떼를 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 소위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요셉이 도단에 가는데 도단에 이르기도 전에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봅니다. 무엇으로 알아보죠? 채색옷으로. 우리 순수 우리말로 보면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던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녀석 우리가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말합니다. 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럴 필요 없다. 저기 물 없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지대로 죽을 텐데 뭘 그러냐? 그리고 옷을 벗겨, 그 채색 옷을 벗겨 숫 염소의 피를 거기다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아버지는 서울에 내려가는 것처럼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심히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이 한 이야기는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들이 다 양치러 가면 몰래 끄집어 내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정작 양치는 데서 와서 돌아보니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요셉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파는 거는 유다가 역시 잘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죠? 요셉을 은 20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팔린데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 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굽을 상대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시위대장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이에요. 바로 왕의 왕궁을 돌보고 있는 그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렸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 구절 나타나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과 달게 보디발의 모든 집과 보디발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그 집에 있는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흥왕하고 왕성하게 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일이 잘 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며 사랑했습니다. 어떤 날 요셉이 집무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주인하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새 말로 윙크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인이 보디발이 내게 모든 가중 재반 소유를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인데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겠는가? 주인에게 덕죄한다. 주인이 나를 신임해서 가정 총무를 삼아주는,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반하겠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배반하고 하나님께 덕죄하겠는가? 그럼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메어 달립니다. 그랬더니 겉옷을 버리고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돌아오자 요셉의 옷을 내밀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나를 급간키로 들어왔기로. 그러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청년이 나를 급간키로 데려왔기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편에게 돌려요. 당신이 데려온 그 강아지가 나를 물었어.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남편에게. 요셉에게도 뒤집어 씌우지만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전에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청년이 나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시위대 뜰로 가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입어 그 옥중 재반 모든 일들을 다 위임받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날 그 감옥에 바로의 왕궁에 거하는 두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만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 책임자, 이 사람은 떡 맡은 사람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왕의 공동 비서실장이에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사람의 꾼 꿈, 포도나무가 열려서 포도주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세 가지 이야기하고 떡 맡은 하얀 떡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어버린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그 다음 날 요셉이 보니까 그 바로 왕궁에서 온 관원장, 비서실장 두 사람이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왜 당신도 오늘 얼굴빛이 별로 시원찮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이야기해봐, 내가 풀어줄게. 그러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십니까? 왜 당신네들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비서실장, 소위 떡 맡은 사람이나 술 맡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한 가지, 요셉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금방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하죠. 당신 사흘 뒤에 복직할 거요. 세 가지가 그랬어. 세 뜯더니 거기 사흘 후에 당신은 끌려가서 효수형 목을,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정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는지 어쩌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바로 왕의 꿈 뭐죠? 나일강에 굉장히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7마리 나타난 이후에 아주 패리하고 마른 소가 나타나서 이 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소는 패리하고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7 이삭이 아주 풍성한 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7 이삭이 올라와서 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연결한 7 이삭을 다 먹고도 여전히 깡마른 쭉정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합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라, 이 꿈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 나서 부끄럽지만 고하게 했습니다. 여차 수년 전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꿈을 하였고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지가 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때 그렇게 교수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수염을 밀고 다 들고 옷을 의장을 갖추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30살이었습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가 30살 13년 뒤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인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상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꿈 이야기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앞에 7 뒤에 7, 이건 7년을 각기 상징하는데 처음 7년은 앞으로 대풍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을 다 집어삼키고도 여전히 흉년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왕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 그걸 요새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자기가 타는 수레와 똑같은 버금수레, 딸림하엄, 버금 딸림하엄 똑같은 겁니다. 딱 같은 급수에 마차를 내어줘서 앞으로 나는 당신보다 높은 게 이름뿐이고 모든 권한은 다 요셉에게. 30살 나이에 요셉은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이 내각 책임제에 나랐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이름이고 실제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총리에게 있습니다. 7년 동안 곡식을 엄청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흉년 들고 2년 만에 세계 모든 지역들이 흉년이 됩니다. 요셉의 고향 땅 가나안에도 헤브론 지역에도 이스라엘 및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양식 구해와라.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만 두고 10형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양식 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 너희는 우리를 정탐하러 왔지, 스파이로 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통역관이 있었어요. 통역관이. 사실은 요셉은 17살까지 가나안 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통역관을 써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네 우리를 정탐하러 왔어. 그랬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11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10명은 있고 또 그 동생이 있는데 쭉 얘기한다. 야, 너 말이 진짜 같으면 너 막내 데려와봐. 막내 데려와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네,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여차저차 중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왔을 때 쭉 앉히죠.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쭉 앉히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따로 앉혀서 음식을 다 베푸는데 베냐민을 위해서는 5배를 줘요. 형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심상찮다. 성경에 심상찮다가 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거 안 살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곡식자루 안에 넣었던 돈 때문에 그 돈을 더 다시 넣어서 아버지가 보냈지만 나중에 다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살아있냐고. 당신네들 아버지. 묻는 것도 신기하고 당신네들. 요셉이 결국은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그 형들 앞에서 정을 이기지 못해서 2번이나 궁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죠. 자기의 감정을.
형제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사실은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것을 알고 순간에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 툭툭툭툭 들리십니까? 그게 들리면 성경이 재밌고 그게 안 들리면 성경이 졸리운 거예요. 성경 올 때 졸리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금방 안 졸립니다.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게 강조되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45년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요셉의 생각, 요셉의 시야,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적 사관이라 그렇게 합니다. Divine view of the history.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섭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훗날 아버지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죠? 아까 읽었잖아요. 110살. 그럼 몇 년 동안? 80세가 아니고 80년 동안, 그죠? 80년 동안 애굽의 실제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년. 그 위기에 처한 풍년 후 흉년 때의 모든 위기를 극복한, 근래에 코로나가 오면서, 아니 그전에도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위기를 극복한, 소위 위기를 잘 대처한 그런 리더십을 본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였던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성경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교과서 아닙니다. 성경 안에 위기를 다 잘 이겨내는 경제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요, 믿음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적 사관이고 그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잘해서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인기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건 내가 무슨 큰 잘,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너무 조급하지도 성급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열정을 쏟아부어 내 삶을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너무 넘침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만 견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인 권모술수나 모략을 꾀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의도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 보배롭고 소중한 영적 가치를 가벼이 생각지 마십시오. 일순간 지나가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성경적인 용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부질없는 속세의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것,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고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의 사람, 그의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경험과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섭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